저는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요, 그냥 변함이 없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인간의 수준으로 신실하다는 표현을 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어쩔 때 하나님이 좋은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열심히 하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들이고, 그러다 뭐가 잘 안 되고 그럼 삐지기도 하고 혼자 방에 들어가기도 하고 멀리 나갔다 있기도 하고, 우리 변덕이 많잖아요, 인간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건요, 하나님은요 사랑밖에 못하세요. 변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이런 의심은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럼 반대로 내가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버려야 될 거냐. 우리는 어쩔 때 뭐가 없어졌을 때 하나님이 제거하셨다 어쩌셨다 하고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버려야 될 거 그냥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제거 안 됐으면은 그냥 트래시 가야 될 거 그냥 냅두는 거예요. 쌓아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품 자체가 그러실 수가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인간처럼 배신하고 이러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은 조금만 수틀리고 뭐가 안 되고 이러면 낙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너무 쉽게. 그리고 또 몸 풀리면 다시 돌아오고. 인간의 역사를 보세요. 사사기 읽어보고 그러면 또 동일하게 바알 숭배했던 거 누가 처단하면 또 세우고 또 절하고 있고, 또 정신 차리면 또 선지자가 나오고. 그래서 저희 우리 중보기도 하는 분들 금요일날 모여서 이제 다 나눠요. 근데 전 세계에 지금 돌아가는 것들이 몇 가지 공통점들이 지금 나와요. 다 마약으로 무너지고 동성애, 오늘 또 이렇게 나눌 텐데, 그래서 이제 속으로 제가 이거 정리하면서도 저도 인간들아 이제 죄 좀 그만 짓자. 이제 그런 죄 좀 그만 짓자.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이해를 못할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이해를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어둠이 있어서 그래. 어둠. 우리 안에 어둠이 있으면요 자꾸 감추고 피하고.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걸 생각해 봤거든요. 이번 주 기도하는데 저한테 알려주시는 건 홍해가 어떻게 갈라진 줄 알았니? 그걸 저한테 알게 해주셨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거를 알게 해주셨는데, 이번 주 화요일날 제가 기도한, 저희가 매주 이제 화요일날 오실 분들만 와서 자원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근데 매주 이제 자원해서 기도하는데, 화요일날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신 분들은 그냥 주님이 좋아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못 오신 분들은 사정이 못 와서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기도 인도를 해보니까 이분들 다 주님 좋아서 온 거예요. 자원해서. 그런데 더 주님이 매주마다 새로운 것들 풀어주시는데, 이번 주 화요일날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여러분 많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멀어짐과 낙담과 침울이 어디서 오냐면 우리 영이 빨리 열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묶였던 것들이 기도하고 그럴 때 뭐 빡 뚫리는 것 같고 그러시죠. 이게 탁 나가는 거. 이게 어둠이 들어오면요 이게 막히거든요. 소화 안 되면 소화제 하는 것처럼 그 위에 막 어두운 게 막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홍해가 갈라졌을 때 홍해의 바다에 이 세포들이 있잖아요. 물을 이루는 물, H2O라는 세포, 분자죠, 분자. 근데 그 분자들이 모세가 손을 내밀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손을 내밀어서 벽처럼 물이 갈라졌다. 손을 내밀면서 어떤 예언적 주님 말씀을 선포했겠죠, 모세가. 성경에 손을 내밀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요, 이 물 안에 있는 원자들 있잖아요. H2O 원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포 하나하나가 주님이 갈라져라, 하나님이 내 백성들이 나가도록 길을 열어라. 그러니까 그 H2O 원자 하나하나가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천지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 그러죠. 이런 거 무시하는 거는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밖에 없어, 내가 보니까. 자연계도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우스, 입술만 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술. 저도 주님 앞에 기다릴 때 주님의 음성이 내려와야지 선포가 되는 거잖아요. 어쩔 땐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예수님 음성이구나. 아, 이거 성령님 음성이구나. 그래서 주님의 입술이 되기 위해서 정결하게 구분하려고 그러고 그거에 집중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주님 입술. 하나님 입술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보냈을 때 바로 왕에게 가라. 그래서 모세가 말을 내가 잘 못합니다 하니까 아론을 세우잖아요. 바로가 강팍하게 한 것도 하나님 허용하신 뜻 안에서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지난주에 제가 한번 나눠드렸잖아요. 이 바알의 숭배가 시그널을 지금 보내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가 세대가 일어난다. 그 주님의 종들이 이미 몇십 년 전에 받았던 거 좀 제가 나눠드렸잖아요. 제가 그거 읽으면서 좀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 어떤 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했다는 거 제가 집중해서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좀 나눠야 될 부분들 나누고 저희가 또 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저희한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한 장 넘겨주시면요. 이 마지막 때 징조, 오늘 기술의 급격한 발전하고 전염병에 대해서 제가 앞부분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것이다. 그리고 지식이 증가할 것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지금 비행기를 타고 많이 왕래하고 있잖아요, 빨리. 제가 얼마 전에 받은 거는 극초음속 비행기가 나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가 미국 12시간 갔는데 그것보다 더 단축된대요. 그러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걸 탈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 뉴욕 한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올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기술이 있나 봐요, 그게. 그게 아마 무기나 이런 데는 가능한 기술인데 일반은 안 시켰을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러고 빨리 왕래할 것이다. 지금 빨리 왕래하고 있잖아요. 예전보다. 다니엘 때랑 비교했으면. 지식이 증가할 것이다. 이 증가의 범위가 그전과 다른 엄청난, 지금 여러분 기술 보세요. 뭐 없던 것도 만들어냈을 정도로 굉장히 발전돼 있잖아요. 이게 엔타임의 신호고 엔타임 신호. 이 앞부분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트위터 얼마 전에 인수 완전히 해가지고 이제 미디어도 지금 장악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트위터 나갔던 사람 들어오고 그래서 하루에 뭐 200만 명인가 또 레지스터 했다고 하더라고요. 트위터 좀 커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거기다가 나중에 결제 시스템만 넣으면 되잖아요. 네트워크 깔려 있고 그 네트워크 위에도 깔아놨잖아요. 스타링크, 우크라이나 전이나 지금 사용된 것들. 그래서 뭔가 전자 네트워크 뭔가 컨트롤하는 시스템을 자꾸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지금 하이 테크놀로지라는 걸 지금 다 섭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예전에 이제 그 사고로 하반신 마비나 이런 분들을 이제 신경 못 쓰니까 그런 분들 살리기 위해서 돼지와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좀 임상 실험한다 그랬는데, 이제 뇌 이식에서 임상 6개월 안에 착수. 인체 장치를 넣기 전에 극도로 조심하면 잘 작동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척수가 손상된 사람이 전신 운동을 회복하기 위해서 뇌하고 이렇게 신경을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면은 자신의 뇌에도 삽입하겠다. 일론 머스크. 이 사람들이 보면은 와, 이런 소리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구원자처럼 이 하반신 마비나 이런 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구원자잖아요. 일론 머스크 이런 내용. 근데 제가 본인이 칩을 넣겠다 이런 얘기 딱 제가 들으니까, 그럼 그 칩을 나중에 중앙 시스템에서 제가 나눠 드렸죠 한번. 이 몸에 넣는 칩 형태가 아주 작은 형태, 양자 컴퓨터 정도로 고도화돼서 이제 넣어질 거다. 그리고 스피드, 속도는 망은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시간 사람을 감시할 수 있게 돼요. 칩 하나로. 근데 일론 머스크가 자기 뇌에도 넣을 거다, 그 얘기가 뭘까요? 그 내 뇌에서 명령하면 다른 사람, 네트워크된 사람한테 자기 생각을 주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 지역 이동하면 뭐 삐뽀삐뽀 하면서 어디 이동하셨습니다. 중앙센터 기지국은 보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론 머스크 좀 계속 보고 있거든요. 한 사람한테 너무 극도의 부가 몰리고 있고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유럽에 가도 일론 머스크 얘기밖에 없어. 지금 뭐 애플의 누구죠? 창시자는 그 사람 죽었고, 그 다음에 빌 게이츠는 조금 백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나타나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그냥 한 사람의 사업가인데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다 저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교황 만나러 가고 좀 퀘스천이에요. 지금 기술이 이 정도로만 이 정도 발전한 겁니다. 그럼 통제 시스템 만드는 건 시간 문제인 거예요. 기술적인 건 다 레디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예루살렘 포스트 나온 건데 고대의 바이러스가 부활했다. 러시아에서. 고대의 바이러스. 제가 고대의 영들이 돌아온다. 고대 바이러스까지 등장했어요. 48,500년 전에 있던 이 러시아 이게 퍼마프로스트가 한국말로 뭐 여러분 빙하가 녹잖아요. 그럼 빙하가 녹으면 그 빙하 안에 예전에 뭐 이렇게 죽었던 뭐 공룡도 있을 것이고 오래전에 그러면은 세균도 죽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세균이 동결돼 있다가 그거를 회복시키면 그 세균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프랑스 어디 연구소에서 이거를 살려냈대요. 이것도 왜 살려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러시아에서 지금 발견돼서 제가 이걸 왜 넣냐면요. 제가 이제 러시아 기도하다 받은 거는 그 러시아가 이제 땅이 더 어두워 그 식물을 못 내기 때문에 더 이제 그 온도가 낮아지는 게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더 못 쓰니까 그 땅이 어느 정도 곡식을 못 내잖아요. 못 내기 때문에 더 남아할 거다 그러셨거든요. 그 우크라이나에서 더 전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가 인육을 먹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인육.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인육을 먹을 수 있어요. 거기 너무 추운 데 많잖아요. 막 위스키 왜 먹는지 아세요? 너무 추우니까 먹대잖아요. 러시아에서. 영하 막 50도 이런 땅들, 그 모스크바 말고 더 안쪽에 이렇게 멀어진 생존을 위해서 그 인육을 먹으면 뭐가 이렇게 되나 봐요. 근데 인육 같은 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 러시아에 이런 것들 바이러스 있다 이런 거면은 그 어떤 지금 러시아는 점점 이제 제국주의를 펼치려고 하고 그럼 이거를 생화학 무기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부활됐다 이게 예루살렘 포스터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지와의 전쟁 선포한 뉴욕 구인 공고 2억 이상 줄 테니 쥐를 잡아달라. 2억이면 뭐 괜찮은 급여잖아요. 쥐와의 전쟁 이만큼 쥐가 많다는 거죠 뉴욕에. 제가 이걸 왜 넣냐면요. 이번 주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목사님이 받으신 건데 이제 종기재앙이 올 거다 그러시더래요. 또 다른 전염병. 저는 종기재앙이 올 거라로 2020 팬데믹이 20년에 시작됐나요? 20년이죠. 20년 제가 4월이었던 것 같은데 주님이 이거 말고 그 다음에 종기재앙이 올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쥐가 옮긴다고 그랬어요. 쥐. 그래서 제가 주님 오늘날 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나와 보니까 우한 이런 데도 뭔가 박쥐 뭐 쥐가 뭘 옮기긴 하나 봐요 이게 쥐 안에. 근데 지금 뉴욕에 이게 지금 쥐와의 전쟁 정도면 지금 엄청 많다는 거예요. 쥐를 통해서 사람한테 옮길 거다 그러셔서 제가 이거 기사 보다가 고대 바이러스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는데 바이러스 쥐 이거 지금 뭐가 또 하나 나오려고 하나. 그래서 제가 앞부분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장 넘겨주시면 중국인데요. 중국 얼마 전에 누구 또 저기 사망했죠? 장점인. 그쵸? 그리고 계속 시위하면서 중국 이제 시위 백지 뭐 이런 거 들고 그 중국은 이렇게 네트워크 막아놨잖아요. 근데 VPN으로 접속해가지고 지금 시위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트위터로 연결해서 막 네트워크 해가지고 어디 모여라 뭐 한다 막 계속 소식을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검열을 못할 정도로.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그 김동구 목사님 오셨을 때가 언제죠? 2달 전인가 3달 전인가. 그 이제 중국이 나눠질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중국이. 이거는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거예요. 나누어질 거다 그러셨는데 이런 시위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한 곳이 아니고
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 시진핑 물러나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전 이거 보면서 오히려 이게 너무 강해지면 우한 사태도 났을 때 홍콩을 컨트롤하려고 그거 풀었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홍콩이 너무 강하게 반발하니까. 저는 우한 코로나는 만든 그것이 됐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허용돼서 전 세계에 퍼진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시진핑이 어쨌든 자기는 장악했으니까 어떤 생학 이런 또 바이러스 다른 형태를 쓸 수 있겠다. 사람 통제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자유를 한번 맛본 사람들은 상하이나 어디서 통제하면 못 견디잖아요. 더 들고 일어나겠죠. 지금보다 더 큰 엑소더스가 일어날 겁니다. 중국 안에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이 거기서 이제 적그리스 체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들이 분리해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다른 나라로 이민하는 사람들이 지금 늘고 있대요. 이제 돈은 벌었겠다. 돈 일부 좀 포기하더라도 그냥 나가는 게 낫잖아. 자유적인 삶을 사는 게 낫잖아. 그래서 중국이 이렇고 중국 강연지에 중국과 EU 관계 개선에 기대한다. 냉전적 사고 초월하기. 제가 이번에 9월인가 한번 나눠드렸잖아요. 중국의 하얀 용이 인도를 거쳐서 유럽으로 이동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중국이 지금 EU랑 관계를 더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동유럽 국가나 이런 데를 이 자금으로 해서 중국이 더 손을 뻗칠 것이다. 근데 미국이 이제 이렇게 되면서 중국도 어떤 변화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내 중국 사람들이 증가할 수도 있겠다. 근데 하얀 용들이 이제 EU로 이동하고 뭔가 전 세계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자주 그 개편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전에 기존에 있던 미국 중심의 뭐 유럽 이런 경제 시스템에서 그리고 이제 인도를 주목해서 봐야 돼요. 인도가 지금 계속 부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다 나눴는데 중국을 제어할 곳은 인도밖에 없다. 인구도 많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중국과 인도 그 경계 국경에서 미국이랑 인도랑 한번 그 전쟁 훈련 한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도가 조금 더 경제가 올라갈 것 같아요. 인도 주변에 그런 나라들이 좀 구원받은 나라가 있는데 그래서 인도가 그 탈중국의 어떤 후속적인 거 그리고 지금 IT 쪽은 계속 좀 발전할 거잖아요. 그쪽에 이제 자원들이 인도 사람들이 많거든요.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데 아웃소싱은 다 인도 쪽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가 좀 경제가 상승하지 않을까. 그 가운데 인도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저는 주님의 종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도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받았던 그런 내용들이 점점 그 흐름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넘겨주시면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저희가 겨울 전에 종전시켜야 된다. 그렇게 기도하자라고 나눠드렸는데 이제 오늘 12월 2일이죠. 바이든이 푸틴과 대화가 준비됐다. 전쟁 피로감에 커지는 협상론이라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제 그냥 냅두면 안 되니까 이제 미국하고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나서서 이거 중재를 시키자. 우크라이나 손에서는 이게 안 끝날 것 같으니까 젤렌스키가 또 뭐라 그랬냐면 전체 점령지로 회복시켜달라. 요구 조건이에요. 러시아의 전쟁에 배상금을 지급해달라. 전쟁 범죄자를 처벌해달라. 우크라이나 안전보장단 협상의 전제 조건을 내걸고 있다. 이거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까요? 푸틴이 어느 정도 들어줄까? 안 들어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더 잃기 전에 빨리 그냥 해야 된다. 지금 러시아가 들어간 거는 이제 한국 아래쪽 돈바스 아래부터 해가지고 원래 러시아 민족이었던 땅들 지금 데리고 갔잖아요. 러시아 그걸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좀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우크라이나 이 전이 이거 더 가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느 정도 챙길 만큼 챙기지 않았을까요? 후원금도 들어왔을 것이고 그러면 이거를 겪어야 되는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하면 이제 젤렌스키에 대한 그런 기도 계속 나오는데 너무 안 움직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러시아 와치하는 우리 안나 집사님을 폴란드로 보내서 그 기차를 태워야 되는 젤렌스키 앞에서 뭐라도 들고 서 있도록 나 한국에서 왔다. 제발 좀 협상해라. 우리 힘들어 죽겠다 기도하는데 오늘 태워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그날 러시아 기도하는 날 미디어 이런 그런 거 기도하는 날 기도하다가 갑자기 뻥 나갔어요. 가끔 중보하다 보면은 이 영들 활동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요.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요. 그 나라에 대한 그 왕에 대한 방향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계획이 내려와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는 자는 하나님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어떤 개인에 대한 뭐 젤렌스키에 대한 소원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상관도 없는데. 근데 기도를 들어가면은 이 사람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 같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두 가지 기도하고 있잖아요. 러시아권 슬라브족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러시아는 점점 커질 건데. 근데 젤렌스키만 나오면 지금 막 자꾸 뭔가 자꾸 걸리잖아요. 그래서 젤렌스키 뒤에 누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전은 더 이상 손실이 없게 그냥 빨리 협상을 하고 그냥 러시아권 사람 들어가서 그냥 부흥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을 그냥 단순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땅 싸움이 아니고 저희가 지난 주에 한번 나눠드렸죠. 우크라이나가 이 가운데도 난교 파티하고 동성애 지지하고 영적으로 얼마나 이 동성애의 심판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이 맨 처음 왔을 때 낙태의 심판이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근데 지금 LGBT가 특히 트랜스젠더 이게 메인스트림이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사회에서. 그리고 오늘 뉴스에 보니까 활주로에 빽빽히 들었잖아요. 러시아 폭격기, 우크라이나 대규모 공습 준비하나? 그러니까 러시아도 이거 빨리 끝내고 해야 되는데 유럽도 이제 못 살겠다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젤렌스키만 이러고 있는지 우크라이나 대규모 공습 그냥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러시아는 얘기하면 또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종결이 되면 사람들이 죽어서 협상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 전에 그냥 빨리 협상하면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떠들고 있는 사람들 그냥 빨리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폴란드, 유럽 쪽에 난민이 있어봤자 뭐가 됩니까? 저는 이미 우크라이나 이 전쟁 통해서 좀 어린애들, 여자들 있죠. 이미 매춘부나 어린애들 많이 팔려갔겠다 싶어요. 이미.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겨울 전에 끝나야 대량 아사 상태가 안 나올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또 이걸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 기술 뭐죠? 그 무기 지원하는 거 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이게 러시아가 기똥차게 합니다. 이런 거 하면. 넘겨주시면요. 저희가 한번 나눠드렸죠. 러시아는 이제 점점 커지면서 군인들을 중동이나 그다음에 그 반이민 정서가 유럽에서 증가하면서 탈유럽파는 무슬림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러시아 용병이 될 것이고 아프리카에서도 아프리카 사람들 그 육체적으로 뛰어난 사람 많잖아요. 아프리카에서도 용병들 고용할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와 이란이 합쳐져서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군대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정도의 군대를 만들 것이다. 한번 제가 나눠드렸잖아요. 이미 러시아에서 기사에 나온 게 교도소에 있는 반군을 꺼내서 우크라이나 지역 등으로 보내고 있대요. 그럼 교도소에 있는 애들은 뭐예요? 뭐 성폭행하고 살인하고 이런 거 기술자들이잖아요. 이런 애들 고용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또 여자들 강간하고 이런 거 하는 거죠. 성폭행하고. 그러니까 빨리 지금 협상해야 돼요. 젤렌스키가. 러시아는 하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신들은 뭐 중앙아프리카, 수단, 모잠비크, 뭐 시리아, 리비아 이런 데서 시리아, 리비아 이런 데도 뭐 테러 먹을 게 없어서 테러에 가담한 애들 많잖아요. 젊은 애들. 여러분 가나전 한번 보셨죠? 아프리카에도 체격 얼마나 좋아요. 등치도 좋고. 그런 애들 착 뽑아가지고 한 달에 한 300불 주면서 너네 살인병기 해볼래? 300불, 500불이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도 안 되는 거에 되는 거야. 외신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부족한 병력을 채우기 위해서 수감자들에게 사면을 대가로 참전 요구하고 있다. 아프리카에 이런 나라들이 또 특징이 뭡니까? 정부기관들이 타락돼 있고 부패돼 있고 그러면 교도소에서만 100불만 줘도 사람 빼주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태우고 먹으면 되잖아. 밥만 주면 열심히 할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돈이나 사면 대가로 교도소에서 수천 명을 징집했다. 저는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테러 조직을 지정할까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잡아내겠습니까?
이런 살인병기들. 그냥 나눴는데 이제 기사에 또 이게 증명이 됐죠. 넘겨주시면. 지난주에 나눴던 게 전 세계 마약의 보급 속도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마약 열어보면요, 연예인들 지금 하는 애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상류 자제뿐만 아니라 저는 일반적으로 공부하려고도 이 마약을 먹는데요. 그걸 먹으면 잠이 안 오고 안 피곤해서 그래서 안 돼. 여러분 그 좋은 학교가 그게 뭐라고 아이들을 이렇게 넣어서 한번 중독되면은 못 나오잖아요, 웬만해서. 정말 우리는 우리 영혼,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물어야 됩니다. 독일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스페인 세계 최대 마리아나 합법화, 태국, 베트남 이제 주르륵이었는데 한 장 남겨주시면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요. 이게 이 지도가 뭐냐면 전 세계에 마약을 생산하고 조달하고 이게 보내는 이런 몇 가지 핵심 지역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골든 트라이앵글, 이게 세 개의 이 나라들이 태국, 미얀마, 라오스인데 미얀마도 지금 내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태국도 지금 보세요. 사찰 승려 전원 필로폰 양성반은 절이 텅 비었다. 우리나라 태국 많이 가죠. 그걸 태국 나눠드렸잖아요. 태국 집에서 그 뭐 이렇게 대마 피우게 해가지고 그거 그냥 음료수에도 넣기 하고 밑에처럼. 그래서 그거 마시고 우리나라 오면 우리나라는 걸리면 5천만 원이 얼마 내야 되거든요. 절대 태국에서 주시는 그 음료 마시지 말라고 막 나오고 있는 우리나라 태국 많이 가잖아요. 이거 맛들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다 필로폰한 거예요. 라오스도 여러분 이럴 것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 아프가니스탄 있죠. 파키스탄, 이란 여기는 골든 크레센트라서 이거 달 모양. 근데 아프가니스탄 우리 한번 나눴을 때 아프가니스탄 지금 넘어갔잖아요. 탈레반 쪽으로. 근데 아프가니스탄 나눌 때 주님이 마약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열어보니까 저는 아프가니스탄 마약 재배하는지도 몰랐어요. 양귀비로 돈을 버는 나라고 재배해가지고. 그 나라도 그렇게 무너졌죠. 우리 파키스탄 요즘 기도하는데 들어보니까 파키스탄이 인더스 문명이 나왔던 곳인데 파키스탄 얼마 전에 3분의 1 무롱수 났죠. 여신들 활동하면 한번 나눠들었죠. 바알의 재단 세우고 나서 아슈타로 이슈타르 다 똑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신들이 들어간다. 그 여신들이 그 지역에서 계속 있으려면 세 가지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란하게 성적인 거, 난교하게 만들고, 여자 매춘부 남자 매춘부 만들고, 그리고 마약, 드러그, 약을 한다. 몽롱하게 만든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음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가 있게 되면 완전히 사람들이 그 안에 묶여버린다. 가나안에서 이거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몰렉제사 한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을 꼭 자기 자식을 죽이고, 이게 아합대로 넘어가면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선지자의 피. 계시록에 보면은 바벨론 거기서 음녀가 피를 마신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사람들 영혼이 나오고. 결국은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근데 지금 흥미로운 것은 미얀마 내전 터졌죠. 태국이 이렇죠. 그러니까 태국도 이 마약 이게 양성 이게 나왔는데 태국도 가보면 불상 엄청 많잖아요. 다 신전들 안에 이 영적인 흐름들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파키스탄도 고대에 찾아보면은 다 여신들을 숭배하고, 그리고 마치 예전에 고대 그리스, 바벨론 이런 신전들이 있었던 거 찾아보면요, 그리스 여사제 이런 사람들을 막 거룩하게 하고 막 뭐 흰 옷 입고 나오고 그러잖아요.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근데 그 기록에 의하면 어떤 게 있냐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을 주고 이 사업이 되겠냐 뭐 이렇게 점치는 것처럼 물어보러 오면 그 신전에 있던 여사제들이 점을 칩니다. 근데 맨정신은 점이 안 들어가죠. 영적 세계에 못 들어가잖아요. 엑스타시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그들이 뭘 했냐면 그 당시에 마약을 했다니까.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거나 이 향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흡입합니다. 오늘날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눠드렸잖아요. 여신이 등장해서 여신이 그 도시나 사람을 장악하면
여자가 남자에게, 남자가 여자에게 모호하게 만든다. 트랜스젠더. 그래서 고대 파키스탄이 무슬림 나라잖아요. 그런데 LGBT 역사가 17세기부터 있대요. 무슬림 나라인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힌두교 이런 데도 다 다신, 막 손 여러 개 있고 뭐 빛이 뭐 있잖아요. 그 여신 섬기는 거. 다 그 현현인 거죠. 그 아래서 사람들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 그렇게 되면 이 세대가 마약, 음악,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안에는 돈을 숭박하고 탐욕하는 거, 정욕을 살아가는 인간 죄악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지역들이 지금 재난과 내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골든 트라이앵글. 태국은 미얀마에서 라오스를 거쳐 필리핀이 범람한 주요 교통로다. 태국 거리에서 필리핀 아략 한정이 750번도 안 되는 가격에 팔린다. 아마 태국 이런 데 열어보면요, 소화성이 엄청 많을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 더럽지만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이 죄악을 알아야 구원자가 필요한 거거든. 조직적으로 아이들 키워가지고. 그래서 소화성애 하려는 사람들이 아마 태국 많이 갈 겁니다. 호주나 그 관광으로 먹고 사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매출 트랜스젠더. 이 정도 되려면 나라를 어느 정도 갈아엎어야 되는지. 감사한 것은 태국에 한국 선교사님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국에 계신 한국 선교사님에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그 지역에서 주님의 빛을 계속 비추도록 함께 중보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미얀마가 더 열려야 될 것 같아요. 미얀마가 이 일로 인해서 내전이나 이 미얀마도 열어보니까 자원이 되게 많대요. 하나님 주신 그런 광구나 이런 게 자원이 많은데 이 군부가 아마 마약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약을 하고 인간이 혼미케 하고 정상적 판단을 못하게 하는 데는요, 다 악한 영의 활동이 있다니까요. 이 재단이 파쇄돼야 되는 거예요. 이 재단을. 넘겨주시면. 지난주에 제가 몰래 아이 인신 제사가 바알 숭배 핵심이다. 그래서 그 악한 영의 세 개, 바알 숭배, 그다음 이슈타르, 음욕, 성적인 타락을 얻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생명을 되게 하는 몰렉이다. 이제 여신까지 활동하면요, 그때부터는 사실 이제 죽음의 영이 풀어져요. 그래서 고대에 전쟁에 이겼던 사람들이 다 보면 어떤 여신과의 결탁이 있었던 거예요. 전 나폴레옹도 그랬을 거라 보여져요. 가는 곳마다 여신을 세우거든요. 그리고 독일로 넘어가면 다 그게 바뀌어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2단계까지 가면 그냥 다 쓸어버리십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안 돌이켜지나 봐요. 이게. 그래도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계속 선지자를 보내고 그 선지자의 피로 그 땅을 정결케 시키려고 주님이 계속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이잖아요. 근데 2단계가 되면 하나님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가 어떨 것입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노아의 때하고 롯의 때와 같다 그러잖아요. 노아의 때, 롯의 때 잘 생각해 보시죠. 롯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때도 사람들이 물로 망하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외춘하고 하나님 버리고. 노아는 계속 외친 거예요. 120년 동안 방주 지으면서 비가 올 것이다. 하늘과 땅에서 홍수가 올 것이다. 홍수의 개념이 없었던 거죠. 그 당시에 그 사람. 여러분 마지막 때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 정도의 재난과 땅에 무너지는 것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열린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우리의 영이 더 주님과 긴밀하게 연합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 이해가 돼요. 깨달아지고 우리 영 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뉴스를 분석하고 각 지역에서 와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정보들이 동일하게 맞춰지는 거예요. LGBT 이게 이제 땅을 휩쓸 거다 그러셨거든요. 우리나라도 LGBT 3%도 안 될 거예요. 제 생각 1%? 지금 5천만이잖아요. 대한민국. 5천만에 10%면은 1%면 몇이죠? 5만 명인가요? 제 생각 몇 프로 안 될 것 같은데 50만 명이에요? 50만까지 있을까 우리나라도? 저는 50만까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서 마약이 점점 이렇게 되고 혼미케 되면서 음악.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넷플릭스나 좋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공포 영화나 이런 거 보여주지 마십시오. 그냥 이게 미디어를 통해서도 이 저주들이 풀어지기 때문에 넘겨주시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바알 숭배 현대적 퍼포먼스 영국이 비디오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버밍엄 영국에서 이게 보니까 4년마다 하는 올림픽 같은 거예요. 영국 커먼웰스 영국계 나라에서. 근데 이게 이 바알 소 위에 여자 타고 나오고 짐승에 탄 여자. 그러면서 제가 요 모습보다 이 사람들이 춤추고 행위하는 것이 바알 숭배가 저렇겠구나. 그게 싹 알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버밍엄에서 이렇게 되면서 마지막 클로징을 LGBT 게이 저 친구가 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영국은 열어보면 동성애 엄청 많을 거예요. 이 바알 숭배 이제 전 세계로 퍼진 얘네들도 신호를 보내는 거라니까. 시그널을 계속 우리 이제 등장할 거야. 우리 이제 장악할 거야. 넘겨주시면. 영국인데 이 11월 29일 기사입니다. 예수의 신체가 트랜스젠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뭐냐면 캠브리지대 명문대죠. 트리니티 칼리지 대학 예배 초청을 어떤 사람을 해서 설교를 했대요. 이런 사람 왜 설교하는지 다 자유주의로 그냥 다 넘어갔을 거예요. 자유주의 정도도 아니고 캠브리지 그냥 이런데 그냥 그냥 박살 내야 돼 이런 거예요. 이 무슬림 뭐 알라는 뭐 했다 이러면은 무슬림들은 막 가가지고 죽이잖아요. 이게 모르세요 여러분? 프랑스에서 어떤 그 만화로 만평 한번 했다가 그 사람 살해당하고 뭐 있잖아 시 한번 썼다고 알라 거룩한 알라 신을 했다. 그래가지고 막 죽이잖아. 걔는 단체로 가가지고 거룩한 우리 신 알라가 사실 루시퍼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이 주장이 뭐냐면 14세기 중세시대 신체미술 그림을 분석하면 예수님이 창에 찔린 그 모습이 있대요. 예수님 그 창에 이제 신체를 벗은 모습이 있는데 그걸 분석해보면 트랜스젠더가 가진 것처럼 생식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트랜스젠더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영국이 이 정도로 계속 망가지고. 저는 그래도 남은 자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흐름들 제가 나눠드렸잖아요. 버밍엄, 바알 숭배. 그리고 올림픽이나 이런 거 할 때 어떤 상징들을 그냥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흐름 가운데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거지 다. 그리고 그 시리아 무너졌을 때 파밀라 바알 도시에서 아치 무너진 거 다시 3D를 복원해가지고 영국의 트라팔가 광장에 세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승리의 여신 들어오는 길. 그런 거를 하면요.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이게 영원히 알려있으니까. 문들을 열면 이제 고대 그 영들이 이거 내 문이구나 하고 이제 들어오면은 그 지역에 2층천을 장악하는 거라니까. 활동하잖아요. 그 2층천에서 일반 사람들의 신호를 보내겠죠. 죽어라 이런 신호. 엄청 어두운 거예요 그렇게. 근데 기도를 하고 중보 기도를 하면 이 2층천을 돌파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1970년도에 전국에 기도원이 생기는 붐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뭐가 생겼냐면 아파트를 80년부터 짓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동네 성황당들이 없어졌어요. 한국이. 성황당이 나갔다니까요. 점치는 거 옛날 우리나라 이 문화가 있잖아요. 도시 재개발하면서 없어졌다니까요. 그런 터들을 없애야 되거든요. 다 산으로 들어갔죠. 기존에. 그리고 기도원들이 산으로 막 들어가서 막 기도의 불들이 막 올라갔죠. 그 당시에 우리 막 북한이 넘어온다 그래서 나라 기도 안 하면 안 됐잖아요. 구국 기도 그때 다 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80년대 교회 가면 맨날 구국 기도만 했어요. 북한.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은 그나마 2층천을 막 뚫어놓은 거죠. 영국 기독교 인구 사상 처음으로 절반 이하로 추락. 원인과 결과들이 다 있죠. 조금씩. 센서스로 조사했는데 이거는 이제 2021년도 기록인데 영국 기독교인 550만 명 감소. 이게 이제 영국,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태어날 때 그냥 나도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이제 태어난 사람들 있겠죠, 가족이. 근데 그 문화들이 있잖아요. 아마 좀 카톨릭이랑 섞였을 때 영국 국교일 거예요, 영국 국교회.
영국 국교는 또 카톨릭이랑 좀 다릅니다. 거기 이제 여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마 카톨릭처럼 완전히 또 우상 숭배는 아니고요. 근데 지금 영국 국교에 이게 왜 나왔냐면 이제 영국 국교에 하지 말자고 이게 나온 거예요. 영국은 더 이상 국교의 크리스천 국가가 아니다. 그냥 우리는 자유 국가로 만들자 영국을. 이제 여왕이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면서 조사한 거 보니까 그나마 59.3% 60% 정도는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었는데 46% 정도? 실제로 더 줄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종교가 없다는 사람들은 더 증가했죠. 38%. 이게 숫자가 안 맞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어찌됐든 기사는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2010년부터 과거 2019년 동안 과거 10년 동안 교회 423곳이 문을 닫았다. 영국도 지금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거 잉글랜드하고 웨일즈만 한 건데 또 딴 데 가면 또 다를 수 있는데 사상 처음으로 절반 이하로 추락했다. 저는 유럽의 희망은 영국밖에 없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브렉시트 했고 유럽 쪽으로 들어가면 다 로마 카톨릭 영이랑 만나기 때문에 그나마 유럽의 부흥은 영국밖에 없지 않나 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영국을 이렇게 매핑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트랜스젠더라는 얘기까지 공고연연하게 나와. 영국도 좀 정격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리포터 이런 게 전 세계 휩쓸었잖아요. 해리포터 아이디어 누가 줬을까요? 마녀가 준 거 아닐까요? 애들 어렸을 때부터 막 주술하게 하고 돈 엄청 벌었죠. 넘겨주시면요. 제가 지난주 예수님 재림 전에 엘리야 영을 가진 무리가 일어난다. 그 부분 좀 나눠드리면서 구약성경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무리가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날 것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엘리야와 침례 요한에게 임했던 기름 부음과 동일한 영과 능력으로 사역할 것이고 이사야서 58장 1절의 예언처럼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의 죄들을 알게 하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고 이거는 사도님이 예수님 방문받고 받으신 건데 말라기 4장에 엘리야가 온다고 이 땅에 올 거라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냐고 이제 질문하신 거죠. 징조가 무엇이냐면 어둠이 온 땅을 덮는 때에 엘리야 영이 임할 것이다. 사회에 커다란 혼란이 있을 것이다. 지금 혼란이 있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좀 집중해서 본 것은 우상을 섬기는 세대가 일어난다. 우상을 섬기는 한 세대가 일어난다. 한 사람, 두 사람 정도가 아니고요. 지역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 전 세계에 바알의 신전을 세울 것이다. 저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바알의 신전, 여신들의 활동. 주술과 주문을 외우며 사탄 숭배를 하는 때가 올 것이다. 바알의 선지자와 거짓 선지가 일어나서 활발하게 활동할 것인데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일어나는 악한 정부의 리더들이 나라 전체를 우상 숭배와 악한 귀신을 경배하는 일들로 사람들을 이끌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성경에 아합과 이세벨 때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북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는 때가 있었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가장 극도하게 했던 것은 아합과 이세벨이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있었잖아요. 그때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들이 고무되고 촉진되어지고 확산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LGBT 함부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분위기예요. 저도 회사에 있는데 이 IT 빅테크 LA 쪽에 LA 아니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회사인데 자꾸 동성애 그런 커뮤니티 그 모임이 자꾸 저한테 이메일이 와요. 제가 거기 한번 들어가 봤었거든요. 왜냐하면 얘네들 뭘 하나.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가 봤는데 제 기록이 남았나 봐요. 한국에. 저한테 이메일 제가 이제 숨은 히든 LGBT인 줄 알고 저한테 계속 와요. 제가 지켜보고 있거든요. 내가 이제 어느 날 들어가서 이제 God creates woman and man 한 번 하고 어쨌든 들을 사람 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단계까지로 LGBT를 프로모션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면 완전히 막 간 거죠. 넘어간 거죠, 거의 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엄청나게 이제 거절감과 이제 살인의 영으로 대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 그 자기 나라에서만 하면 되지. 그거를 전 세계적으로 회사 사람들하고 확산시킬 필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LGBT 여자 중에서도 유명하게 영향 미치는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무슨 뭐 온라인 웹엑스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들어와서 들어라 어째라. 우리 뭐 하라는 거였어. 야, 그래서 회사에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숨어있는 LGBT 모여서 한국 커뮤니티 만들 수 있잖아요. 아시아 뭐 지점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조직을 잘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조직력이 뛰어나 LGBT들이. 그리고 우리도 인권이다 이렇게 되면 그거 굳이 왜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성향대로 하면 되는 거를 다른 사람들 가르치는 것까지 동조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가 자유가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 계속 이제 푸시하고 나오는 게 이게 전 세계 메인스트림으로 좀 가려고 하는 거. 이게 다 악한 영의 활동이거든요. 이때 근데 엘리야 영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헌신되고 두려움이 없고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의 기준을 외치고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이세벨이 등장해서 엘리야와 정말 이렇게 뭐라고 해요? 대적하는 일이 있을 것인데 이 이세벨의 영을 이기기 위해서는 강력한 영적 훈련과 순종으로 맞서야 된다. 이거 사도 선교사님이 예수님 방문하실 때 받으신 거예요. 엘리야는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 부분은 오늘 조금 나누겠는데요. 저보다는 이 화면을 좀 자주 띄워주세요. 엘리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이 분의 엘리야의 어떤 부분은 우리가 뭐 순종 여러 가지 있는데 제 감동에 순종과 기도의 사람이 되게만 성도들을 훈련시키면 그 다음부터 능력이 임하겠다 싶어요. 그리고 그릇이 되면 하나님 주시면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것까지 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어둠이 더 강렬하게 나오면 이렇게 안 되면 안 돼요. 마지막 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바알의 제단, 지금 계속 제가 고대영들에서 나누고 있잖아. 전 세계 현상들. 이것을 파쇄하는 엘리야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이 바알의 제단을 숭상하고 여신들 LGBT 이건 더 강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말씀에 예수님 재림 전에 이 층천에 있는 악한 영들과 마귀가 이 땅에 내려오잖아요. 이 층천에 있을 곳이 없어 땅에 풀려서 사람들 괴롭힌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 이 전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럼 미가엘의 천사들의 무리가 있을 거고 우리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미가엘 천사 무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줄 잘못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이냐면 주님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가 고 롯의 때가 같다. 정말 그런 때가 됐죠. 노아의 때처럼 파키스탄 홍수 3분의 1 잠겼잖아요. 하나님 그냥 쓸어버리신 시그널 계속 보내주신 거.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상하 왕상 16, 18장 읽어보십시오.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의 신전과 제단을 전 이스라엘에 허락해가지고 나라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불법과 음행이 일반화시키고 아직은 우리가 어디 뭐 광화문 가면 신전 창기들 있지 않잖아요. 아직은 대한민국이. 근데 그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광화문, 대구, 서울역 신전 창기들이 있었다. 도시마다. 동성애 다반사, 신전에서 태어난 아이들 제가 나눠드렸죠. 저는 환상으로 봤어요. 이 아슈타로 섬기는 여신이라는데 젖이 여러 개 달려있더라고. 다산의 여신인데 거기서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들 몰래그로 바친다. 근데 사도님도 환상 가운데 그거 보셨더라고. 동일하게. 선지자의 피가 선지자와 선지자의 가족까지 다 이 몰래에게 바칩니다. 참 선지자를 죽였다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서 담대하게 왕과 리더들,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초자적인 공급도 했고 바알과 아슈라의 거짓 선지자 영적 대결.
이 부분 오늘 좀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 홀로 바알 450명 선지자를 처단했죠. 850명은 불렀죠. 근데 바알에 450명만 목을 치잖아요. 근데 엘리야의 성품은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 신실함의 사람, 능력을 나타내는데, 오늘은 기도의 사람에 대해서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나타나는 이 바알 제단 지금 전 세계 다 깔렸다고 보셔야 돼요. 대한민국도 바알 제단이잖아요. 바알 제단보다 바알의 영을 숭상한다? 그런 표현 쓰면 나을 것 같는데, 어디 가나 돈, 그죠? 교회도 돈, 집도 돈, 학교도 돈, 돈을 위해서 다 달려가고 한 목표로. 알게 모르지만 바알의 영 가운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시타르, 아세라, 이세벨, 이 두 가지 영이 같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의 거룩한 무리다. 제가 앞에 나눴던 재림전 엘리야의 영을 가진 무리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무리가 재림 전에 나타난다. 예수님 재림 전에. 지금 예수님 재림 전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50년 후 봤었는데, 몇 년 전에. 지금 돌아가고 보면 50년까지 안 갈 것 같아. 이거 침 나올 준비 다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동성애, 마약, 나라들 재난. 시간이 생각보다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시대처럼 왕권과 정부 영역 힘있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통제하면서 나타나는데, 이 잘못된 권위를 사용하는 이세벨의 강력한 활동이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이세벨에 대해서 조금 나눌게요. 여러분, 이세벨의 영은요,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후가 처단을 했지만 그 영은 죽지 않았어요. 악한 영이니까. 하늘의 여신, 남신 바알, 하늘의 여신, 퀸 오브 헤븐, 성경에 나온 이 사람으로 나타나면 이세벨인 거예요. 근데 이세벨의 영은 활동할 때 타겟 그룹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 별로 안 건드려요. 위협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세벨이 누굴 죽였죠? 선지자들 죽이잖아요. 선지자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적인 교회, 선지자 가족, 예언적인 중보자 다 타겟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만나게 돼 있어요. 제가 본 것은 이세벨이 아니었는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할 때 한번 나눠드렸나요? 얼굴은 여자인데 아래는 이 인어처럼 뱀 모양 기도하는데 쫙 나타나가지고 한번 나눠드렸나요? 그런 모습. 근데 스티븐 목사님, 그분도 이제 주님의 선지자처럼 사역하시는데, 그 이세벨에 가서 책을 쓰신 게 있어요. 그거 사도님 책 이제 몇 가지 제가 보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전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왕상 이렇게 제가 쭉 보면서 정리한 것은 뭐냐면, 이세벨은 그렇게 타겟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예언적인 세대, 예언적인 청년들. 그래서 자기 통제 아래 놓으려고 그래요. 그냥 사람도 별로 안 건드립니다. 위협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세벨이 태어났던 배경을 보면요, 이세벨도 어떻게 보면 나름 왕가의 딸이에요. 아버지 엣바알, 바알의 딸 이세벨. 이세벨이 이스라엘 사람 아닌 거 아니시죠? 레바논 사람이잖아요. 시돈. 성경이 시돈. 지금은 레바논이 지금 무너졌죠. 레바논 지금 가난하고 뭐 테러 이렇게 되는데, 레바논이, 저도 이거 하다가 알게 된 건데, 고대 바벨론 이거를 파다 보니까 페니키아인들이 살았는데, 이 페니키아인들이 했던 것들이 전문이 바알 숭배, 여신 숭배, 두로와 시돈. 그리고 그 레바논이 되게 아름답대요. 레바논 그 수도가 트리폴리 아니고 뭐죠? 베이루트.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 레바논의 아름답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중개무역하고 잘 사니까 그걸로 가지고 음란한 이렇게 행위를 한 거죠. 그 이세벨이 거기 출신이에요. 두로와 시돈, 바알 숭배 도시에서 태어나서, 이세벨은 아마 태어나서 신전에 바쳐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엄마가 이제. 그러면 신전에 이시타르 여신이 들어갔겠죠. 그 향을 피우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피를 마시는 의식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 주술을 외우면 사람들을 어떻게 혼미해지고 어떻게 어둠의 세계에 들어간지 전문가였을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여신 아슈타롯이 사람으로 나타나는 게 이세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하는 역할은 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합니다. 혼란과 육체적인 사랑을 탐닉하게 만들어서 떠나게 하는데, 성품을 한번 볼게요. 이게 왜냐면 집단,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악한 것에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남편 아합을 완전히 영향을 미쳐서 타락하게 만드는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죠. 몇 가지 성향인데 제가 몇 가지만 뽑았습니다. 교만하다. 누구도 두려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무례하고 오만하고 나봇의 포도원 남의 소유를 뺏어오죠. 여러분, 그래서 교만한 모습이 그리스도 성도 안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 버려라. 근데 교만한 모습이 있으면 자기의 비슷한 모습이 들어오잖아요. 교만하면 누구 생각합니까? 루시퍼 생각 안 나세요? 에스겔서 이사야서 보면 내가 저 하늘 위까지 높아질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엔터테인먼트 영역에 있는 애들이 다 이쪽의 영향을 거의 다 받는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위로 계속 올라가게 만들고, 그걸 위해서 수단과 방법 안 가리잖아요. 자기 영혼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왕상 쭉 읽어보시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세벨 아래에 이세벨의 떡상에서 떡을 받아 먹었던 선지자들이 있단 말씀이 나오죠. 이세벨은 뭐를 했냐면요, 그 어둠의 영역이 이 층천에 들어가는 걸 가리킨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어둠의 영역의 주문과 주술 같은 거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또 환상이 보이잖아요. 이거 뭡니까? 거짓 계시. 이 영역에서 활동하는 예언 사역자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데나 가서 머리 들이밀고 기도 받으시면 안 돼요. 지금은 제 표현 좀 과격했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죠. 우리 아버지 집에 계시는데 어디 가서 아무데나 머리 들이박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아무데나 가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결단하시고요,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골방에서 기도하시고, 너가 골방에서 비밀스럽게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리라. 우리 아버지 말씀. 이 교만함이 이 예언한다 그러고 이런 분들 중에서 여러분 어떤 성품이 보면 굉장히 오만하고 거짓말하고 위선한 이 형태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어둠의 영역에 들어가서 거짓 환상과 거짓 계시가 나면 이런 열매가 나와요. 정말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요,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죠. 그러면은 두려워요. 그리고 내가 본 게 맞을까? 그런 고민이 들잖아요. 저도 제가 받은 거 가끔 몇 번 이거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게 있어요. 저도 틀린 게 있어요. 많아요. 근데 이제 좀 주님과 제가 자꾸 동행하다 보니까 그게 더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아니다, 이거는 주님의 음성이다, 이게 금방금방 캐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함은 사실 어둠의 영적 존재들하고 만나면 이런 열매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유혹하는 성향, 특별히 육체적 감각, 성적 유혹의 전문가, 이익을 위해서 아부하고 매춘까지 한다. 이쪽 표현이 거칠지 모르지만 성경에 있습니다. 왕하 9장에 보면 예후가 이제 이세벨을 처단하기 위해서 옵니다. 예후는 이세벨을 처단하라는 기름 부음 받았고 태스크가 있었던 거죠. 근데 예후가 그 방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이세벨 방 안에. 근데 예후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 어머니의 음행과 술수가 아직도 있느냐 이런 표현 쓰거든요. 예후는 이세벨이 그런 술수를 통해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겠다 이미 알고 있었겠죠. 선지자들 갖다가 학살하고 죽이고 했으니까. 근데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그 성경에 보면 이세벨이 화장하고 꾸몄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후하고 성관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그렇게 해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걸 위해서 매춘까지 한다니까, 여왕인데. 이 이세벨의 영이 선지자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유혹해서 성적인 죄를 범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당하게 되면 맨 처음에 이 죄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의심이 생깁니다. 제가 이걸 나누는 이유는
지금 예언적으로 일어나는 젊은이들한테 이 영들이 활동하고 있어서 그래. 그래서 내 자녀가 강력하게 성적인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부모들이 가드를 쳐줘야 됩니다. 그 우리 세대가 겪었던 건 지금 세대랑 또 다른 거예요. TV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사랑하면 당연히 동거하게 나오고 여행 가게 만들고 그걸 사랑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전에 너 성을 버려도 된다, 순결 버려도 된다. 아이들 그냥 세뇌하게. 조금만 열면 다 그런 거 나오잖아요, 지금. 그게 사랑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안 하면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기름 부음을 훔쳐가려고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악하게 되면 영적으로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이세벨이. 성경에 이런 사람 있죠. 삼손, 들릴라. 삼손이 더 하나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겠지만 성적인 문제, 여자 문제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멈추게 되잖아요. 영적으로 못 죽이면 물리적으로도 그냥 사람을 그냥 죽인다니까. 그래서 이 영을 그냥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성경의 요셉. 마지막 때 요셉이 일어난다. 요셉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 경제계도 있겠죠. 경제계 안으로 들어가면 이 돈과 우리나라 술 문화 있잖아요. 남자들. 더 위로 올라가면 술 문화 안 하면 안 돼요. 한국 이렇게. 지금은 좀 좋아졌습니다. 한국이. 근데 그 뒤에도 뒷거래가 있잖아요. 술, 여자. 음란한 거다. 요셉에게 접근한 보디발 아내 있죠. 만약에 요셉이 그때 보디발 아내를 범했으면 요셉 부르심 못하는 거죠. 이 영들이 활동하는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때 이세벨의 수종들은 넷이. 근데 이세벨이 예후가 왔을 때 누가 던져서 죽냐면 이세벨이 혼자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게 아니고요. 넷이들이 던지죠. 예후가 그러잖아요. 너 어디 편에 쓸래? 이세벨 던져라 하지 않았어. 창문에 던지잖아요. 이거는 제가 받은 계시가 아니고 이 이세벨 주변에 넷이가 있었던 거. 그 제가 고대 영들 여신을 지금 하다 보니까 고대에 창기들이 있었던 남창 여창 있었던 것 내시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내시들 신전에서 내시들 이상한 거예요. 성경에도 좀 내시가 있는데 근데 성경에서 내시는 그 좋은 내시도 있죠. 이디오피아 내시 그 다음에 에스더서 보면 에스더를 준비시킨 내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 내시에 대해서 크게 그냥 생각 안 할거예요. 그냥 거세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제 남성성이 그렇게 되면은 뭐 이렇게 아이도 낳고 궁녀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거세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목적이 또 있어요. 그 당시에 이세벨 주변에 있던 내시들은 그거를 거세했잖아요. 거세했는데 남성성이 없어졌을까요? 아이는 못하지만 남자라는 육적인 욕망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세벨과 변태적인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점점 이세벨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아이를 못 낳은 남성성이 이렇게 제거됐으니까 남자로서 그런 힘은 못 쓰면서 계속 종속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내시 우리나라도 보면 내시가 왕 주변에서 뭐 이렇게 시중 들잖아요. 루머를 만들고 그렇겠죠. 그래서 내시를 그렇게 내시가 이세벨을 던진 거는 아마 내시가 그래도 남자 아니에요. 굴욕적인 행위를 시키지 않았나. 자존심 무너뜨려. 성적으로 이제 존재감을. 그래서 이 이세벨의 통제와 악한 영향이 있었던 것들이 고대 신전에 했던 거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이세벨이 영이 활동하고요. 이세벨의 영이 높은 단계의 악한 항상 권위자 주변에서 활동합니다. 이세벨. 일반 사람도 안 건드린다 그랬잖아요. 여왕이라니까요. 이세벨도. 여왕이니까 일반 사람도 안 건드려요. 권위자들에서. 이세벨이 활동하는 나라들. 다 음란한 거 다. 태국도 열어보면 다 이럴 거예요. 여자들 자꾸 바꾸고 왕들 이런 거 할 거고. 그러면 이세벨의 수종된 내시들 있잖아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군대가 LGBT 역할을 한다.
그래서 바알과 아시도롯을 숭배하게 만든다. 조작가, 통제 전문가, 거짓 참소자, 나봇의 무고한 피 흘리죠. 그리고 살인자, 이간질, 비난, 그리고 점쟁이 주술을 통해서 강력한 혼의 묶임을 하고 위협을 가하죠. 실제로 미국에서 마녀들이 사는 동네 이런 데 가면요, 머리가 어지럽대요. 예전에 교회가 안 돼요, 그 지역에. 그래서 어떤 분이 중보기도자 그 땅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 지역 저 집 마녀가 밤에 목회자들 저주한다 그러시더라는 거. 기도하면 그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죠. 거기만 가면 목회자들이 교회가 안 생기고 악한 영들 활동해서 화세해야 되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의 선지 목을 한 사람이 다 처단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세벨이 메신저를 보내요. 내일 너가 이런 모습이 될 거다. 너 목을 치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황급히 도망가죠. 이거 유대 그거 내려오는 게 보면요, 엘리야가 그냥 4시간 있다 왔을 거 아닙니까? 그 메신저니까 이세벨은 그냥 레터만 받은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목을 잘렸던 그 선지자의 목을 그 거짓 선지자의 목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엘리야는 그 당시에 450명을 처단했고 혼자 맞선 거잖아요. 목숨 걸고 그 갈멜산에서. 그러면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얼마나 지쳐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기도 많이 하고 나면은 저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 사람이 힘들어지거든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인텐스하기 때문에. 그럼 뭘 먹어도 그냥 계속 뭘 먹는 것 같은데 살만 찌는 것 같은데 이게 피로도 안 풀리고 제 배를 이해하십시오. 운동할 겁니다. 이제 복싱할 겁니다. 새로운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야 돼 우리 다 해야 돼. 우리 복싱 하는 거 다 끊어야 돼 우리. 이제 수영도 못 하는데 수영해야 되는데 이제 해야 돼 영적으로. 그랬는데 저 어디 하다 얘기했죠? 목 얘기하다 그랬죠. 여러분 근데 이제 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으면 저는 그 생각 드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거 보고 충격 먹었겠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그 헤롯의 딸 춤추는 거 헤로디아 때문에 목이 잘려서 소반에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 고대 요세푸스 역사서 이런 거 보면 그 헤로디아 딸 있죠. 걔가 그거 보고 미쳤다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는 없는데 그 아이가 그거 보고 그 목 자른 거 보고 미쳤다는 그 기록들이 나와요. 그거 보고 나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린애가?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당시에 이걸 보고 갑자기 두려움이 들어왔을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다거나 사람 죽는 거나 뭐 소방서 이런 분들이 그 트라우마 치료 많이 한대잖아요. 사람 잔인하게 죽고 이런 거 보면 계속 형상이 남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감정을 가지고 있고 사고, 혼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한번 각인이 되면은 그게 우리 안에 막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딱 도장이 상처처럼. 엘리야가 그러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보고란 표현이 나와요. 그냥 레터를 본 게 아니라 그냥 가져왔어요. 왜 이들이 목을 치냐면요. 제가 들은 건데 그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모습들이 보면 목이 잘라진 악한 영들이 많대요. 그래서 걔네들이 테러리스트나 그런 걸 때 꼭 사람의 목을 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형태로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복수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혼란과 미혹으로 거짓 영적 체험, 이세벨이 이렇게 활동한다. 거짓 기적을 통해서 이것이 마치 이집트 마술사들도 모세랑 대적했을 때 그 지팡이 했을 때 지팡이가 잡아먹고 하는데 모세 지팡이가 잡아먹잖아요. 그 마술사도 어디까지는 했다니까요. 창조하는 걸 못해서 그렇지 바꾸고 이런 것까지는 했잖아요. 그 단계에 사람들을 어떻게 분간해요?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진실한 신인지 구분 못한다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영들이 활동하는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이끕니다. 말씀 기반으로 컨펌을 합니다. 주님의 것들은. 한 장 넘겨주시면요.
여러분 그래서 이세벨의 영이 활동하는 곳이나 사람이나 관계하시면 안 돼요. 나눠드렸죠.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기름 부음이나 이런 것이 훔쳐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전히 가져버린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심 뿐만 아니라 구원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 번 구원이 어떻게 영원합니까? 이세벨의 영이 사람을 통해서 활동할 때 제가 좀 몇 가지 좀 전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얘기해주면 모르니까. 나타날 때 성향과 성품이 있습니다. 이 영들이 활동해서 영향을 받으면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어떤 것에 지적을 받잖아요. 자신의 죄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합니다. 그 진실한 회개가 없습니다. 진실한 회개가 없으면 여러분 돌이킴이 없으면 정결해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자신이 원하는 바 이익을 얻으려고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자극해서 분노하게 만들어서 그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고 여러분 사회에서도 이 영이 활동한다니까요. 어떤 극좌파 이런 사람들 꼭 상처받은 사람들 감정을 활용하잖아요. 분노하게 만들고 나는 피해자야. 니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걸 만든다니까요.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영에 깊게 사로잡힌 사람하고 대화하면요 논리가 별로 없어요. 오하고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사람들 유혹하고 설득하고 또 하나는 왜곡된 사고체계가 있어요. 이 왜곡된 사고체계에서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그 사람은 다르게 이해합니다. 다르게 이해하고 다른 생각을 넣습니다. 거기서 다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고를 갈아엎는 방법밖에 없어. 자기도 내가 왜곡된 거 모르기 때문에. 왜곡된 사고체계가 있으면 희생양을 만들어요. 반역하는 일을 가담합니다. 그리고 통제를 얻기 위해서 자원합니다. 이런 사람도 항상 열심히 있어요. 잘못된 동기가 숨겨져 가지고 있다가 어느 때 그 목적이 나타납니다. 목적이 달성될 때 드러납니다. 그리고 어떤 권위자 주변에서 계속 맴돕니다. 권위자 주변에서 왕하고 결혼하잖아요. 권위자 주변에서 맴돌고 접근 기회를 보고 루머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항상 비난합니다. 이 사람은 이랬어졌다 저랬어졌다. 이 권위자 주변에서 활동할 때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면 목사님한테 바로 못 가잖아요. 큰 교회는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주변을 맴돌죠. 사모님한테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 방송 보시는 사모님 목사님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 사모님 딴에 안 되면은 자녀들한테까지 접근합니다. 뭔가를 딱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나눕니다. 어떤 사모님 그랬어. 이 사모님 그랬어. 바로 그게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권위자에. 이 아이 목사님 자녀인데 이렇게 했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 얘기를 왜 할까요? 너도 이것에 동조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정말 그런 걸 했을까 하는데 그 집안에 어떤 음란의 영이 흐른다든지 이런 거 있어요.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맴돕니다. 바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주변을 타겟팅하는 거예요. 사모님 이런 분들 취약하잖아요. 교회에서. 저 취약합니까? 접근하기 어렵습니까? 저 주변 맴도십니까? 사모님도 취약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교회에서 섬겨야 되고 나타나지도 않고 거기를 자꾸 맴도는 거예요. 바로 못 들어가니까. 그리고 정보를 통제하고 정보를 이용하는 게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예언을 통해서 사람 통제하려고 하고 이 사람이 미리 몰랐던 거 당신 어떻게 알았어? 신통함이 있어요. 신통력. 예언적인 게 있다니까요. 이들 안에도. 근데 그 예언적인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스가 오느냐 유사한 영, 악한 영부터 오냐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언적인 걸 주셨는데 잘못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 이 영의 통치 안에 들어가요. 성경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갈라디아서 육신으로 망하겠느냐 표현이 나오잖아요. 육신의 것들 제거돼야 되는데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활동된다니까요. 그래서 주도권을 잡고서 한 발 앞서서 얘기하고 나는 분별을 하니까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쉬지 않고 통제를 위해서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영적으로 과도하게 해석합니다. 사람을 푸시하고 통치합니다. 이게 사역자에서 활동하면요, 성도들이 모든 것을 하기 전에 그분한테 상담을 받아. 그러면 이 김밥집은 망할 거니까 닫고 다른 거 열어. 주님의 종이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거 그냥 본인이 기도해서 하면 되고, 정말 그 단계에서 주님이 이거 기뻐하시지 않을까 할 때 고민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상담해도 되죠. 근데 꼭 복채 주면은 이 사업은 안 되니까 이거 적고 김밥집 뭐 적고 떡볶이 집해 그럼 잘 될 거야. 저도 이런 분을 한 몇 분 봤는데 많은 연예인들이 거기 가지고 기도받더라고요. 뭐 그분이 정확하다 그러는데,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주님의 제가 만난 하나님의 종들은요, 겸손함이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나타나요. 근데 느낌이 표현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깨끗하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는 그분이 어떤 예언적 그건 하나님 주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잘못 쓰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런 사람들만 몰려오죠. 그래서 있어요, 유명한 연예인 이름 되면 근데 거기서 어제 뭐 기도받고 갔다 막 사모님이 막 자랑하면 얘기하시는데 그게 한 10년 전 얘기입니다. 제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는 만약에 주님이 예언의 은사를 나한테 활성화시키라고 하면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좀 그때 들었었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세율은 초자연적으로 정보를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신통하다니까요. 예언적인 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참된 선지자를 대적합니다. 결론. 그리고 이 영의 활동에서 그 아래 영향을 받으면 어떤 공동체에서 분열의 씨앗을 남깁니다. 꼭 얘기하는데 의심 갈 만한 거 하나 딱 던지죠. 다 맞아, 의심 딱 던지잖아요. 분열의 씨앗을 뭐 하나 심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나쁜 씨앗을 퍼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심게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높입니다. 여왕이잖아, 이세벨도. 종국적으로 파괴의 열매를 얻게 해요. 어떤 상황에 중심이 되려가는 경향이 있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사람들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과도한 선물 공세. 왜 과도한 선물 공세를 하냐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한테 받게 되면요, 과도한 미안함이 생기죠. 사람이잖아요, 저희가. 그럼 그 과도한 선물을 통해서 감정을 통제하는 겁니다. 이런 성향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의존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그냥 믿게 만들어버려요. 눈이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사역이 일어나고 그럴 때 하나님의 감동 주시지 않으면요, 헌금 받지 마세요. 저는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도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헌금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의 예언적 은사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그런 공급이 있으면 주님의 종인데 주님이 헌금 받아라 그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가끔 이렇게 뭐 헌금 위에다가 전화 좀 해달라고 막 이렇게 적어서 헌금 넣으시고 이러면 전화 안 합니다, 저. 막 이렇게 이름 적어가지고 저랑 5분 통화하고 싶다 이렇게 헌금 이렇게 전화 안 합니다. 그냥 그거 안 했으면 제가 했을 텐데. 본인은 그런 의도를 안 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그런 어떤 목적을 위해서 헌금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럼 그 사람도 망가져요. 그래서 어떨 때 그 있잖아요, 미국에 굉장히 순수하고 기도 사역만 하는 그런 아이들이 한국만 오면 망가졌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옛날에. 한국이 너무 잘해주고 막 그런 애들 한 달에 500불씩 살고 기도만 하던 이런 애들 막 예언하고 이러니까 막 준 거예요, 헌금을. 나중에 걔네들이 한국 가게 해달라고 난리가 났대잖아. 그럼 그 어린애들 한 달에 그냥 100불, 200불만 살아도 되는 애들 1000불, 2000불 하면 때로는 그 사람을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임받기 위해서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어떡해요. 이 과정 없이는 그냥 되는 게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감동이 오지 않으면요, 저는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주신 거면 주님의 성찬. 그냥 공급이 우리가 있으면. 근데 사역자나 그런 공급이 있어야 되는 분들 있잖아. 전임 사역하신 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거 받는 건 맞습니다. 헌금 받는 건.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다음번에 이 사람이 얼마를 가져올까 이런 생각이 생긴다. 우리가 살다가 재정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게 5만 원 됐다가 50만 원 됐다가 이렇게 돼. 변질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욕망이 강렬하기 때문에 나는 이걸로 산다. 극단적 자기 중심적 성향이 나타나요. 그리고 보통 때는 평범한 사람으로 숨어있다가 어떤 상황이 갑자기 상황을 통제하고 나타납니다. 그 분열의 씨앗을 뿌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세벨이 강력하게 활동하면 종교형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 가끔 있잖아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장로님,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맨날 화내 있고 막 무슨 얘기만 하면 막 가르고 이 육신의 모습으로 사는 분들 몇 분 있잖아요. 소수. 기도와 영적인 삶에 심취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권위에 불순종합니다. 뭐 사모님이 어떠셨다, 목사님이 어떠셨다, 뭐 걷는 게 어떻다, 뭐 음식이 어떻다, 뭐 줄이 어떻다. 아무것도 아니고 이 종교형이 들어가면 저게 죄졌다, 정죄하는 스피릿, 비난하는 스피릿, 이 영으로 흘러가는 거. 이세벨은 사람을 통해서 활동하는 그 영역이 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은 건요, 저도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주님의 빛이 임하면 내가 그런 행동했구나. 나 이 모습 했는데. 수치스러운 정도가 아니고요,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모습 보이면 건져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를 깨트리고 나가는 게 자기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예전에 그런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제가 두 분을 봤는데 세 분? 자기가 이런 목회자를 이렇게 훈계하고 이런 거 부르심이 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결말이 안 좋았어요. 그랬는데 그 이세벨의 영이 활동하게 되고 이러면요, 이 사역자들한테는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 전임 사역자들한테는요, 이 영적으로 고통이 강하게 옵니다. 육체적으로. 이 육체적으로도 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굉장히 주거든요. 이 영이 활동하면.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뭐 헌금한 거 내달라 뭐 이런 형태로 활동해요. 이 돈과 또 연결돼 있어서. 그런데 나중에 제가 환상 본 거는 그분이 나이도 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타 지역에서 남편이 이제 거의 급사했어요, 급사. 그랬는데 마지막도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자연사해야 됩니다. 더 좋은 건 숨겨놓는 겁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 부르실 때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제 마음에서 이제 내어보내고 제가 어느 날 환상을 봤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 여기 계단으로 내려오는데 제가 나눠드렸잖아요. 이 영들이 활동할 때 행동들은 자기 어떤 잘못된 권위를 활용하려고 그러고 조정하고 통제하고 오만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 가진 걸 자꾸 훔쳐가려고 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처럼.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계단에 내려온 걸 제가 봤는데 환상 가운데 주님이 이제 반 이쪽을 못 쓰면서 내려오더라고요. 그 당시 그분이 나이가 70이 넘었었거든요. 얼마 안 남은 거죠. 제가 그 환상을 봤는데 주님, 그러니까 긍휼함이 생기더라고요. 긍휼함. 근데 본인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생각해. 완전 잘못된 겁니다. 근데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언도 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 거짓 열매 거짓. 그랬는데 참 이세벨의 가르침 속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
이 영들이 활동하게 되면요, 또 교회를 깨트리는 게 자기의 한 번, 두 번, 세 번째 깨트린 그 과정이 있었는데 고통스럽습니다. 이 영들이 활동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그 인도에 디나카란이라는 목사님 계세요. 지금 소천하셨는데 그 예화가 나와요. 그 디나카란 목사님이 예수님의 방문을 받겠다 7년을 기도해요. 그래서 예수님 방문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너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시고 기도하고 집회할 때마다 예수님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지저스 콜이라고 치면 나와요. 빌리그레함 목사님처럼 활동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그분 책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기도 받으러 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인도에서 사업을 하다가 뭐 이렇게 서류를 잘못 작성한 거예요, 친구한테.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의 주식과 모든 거를 넘기는, 양도하는 서류였던 거예요. 완전 사기 당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됐으니까 나 이거 기도 좀 해달라고 이제 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옆에 서 계셨대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지 말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예수님 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근데 이 예수님 말씀이 뭐였냐면 그때 이자가 나의 종을 함부로 대했다 이런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또 한 번 기도했대요. 그래도 이 사람이 지금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주님? 아니다. 나의 종을 함부로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받고 싶지 않다. 예수님이 그 두 번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제 이 디나카라 목사님이 불쌍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했더라 하더라도 도와주고 싶잖아요, 우리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 계셔서 디나카라 목사님한테 기도했는데 그때 성령님이 알려주신 게 뭐냐면요,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사람이 과거에 잘 될 때, 돈을 벌고 잘 될 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냐. 주님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던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려라 그러시더래요, 성령님이. 놀랍죠? 저도 그런 예언 처음 봐요. 그래서 성경에 성령이 친히 우리가 간구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그걸 알려주셨대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해봐라. 그래서 그 디나카라 목사님이 예수님, 이분이 예전에는 돈을 가졌으니까 그걸로 함부로 목회자도 조정한 거예요. 함부로 한 거예요. 나의 종을 함부로 해서 주님이 싫다고 하셨는데 주님, 그래도 이 사람이 예전에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거를 말씀드렸다면 예수님이 들으시지만 그래, 그렇다면 내가 한번 기도하는 걸 허락하겠다. 그래서 기도했다는 그 예화가 나와요. 놀랍죠?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이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보고 들은 거 따라가고 뭐 어쩌니 대니만 내냐 하는데 두려운 거예요. 이 덜 열려서 보면 우리 주님 다 보고 계시죠. 그래서 좀만 더 가면은 이게 죄악에서 못 나오겠다 이런 데는 사람들 하나님 경고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전달할 때는요, 사람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만 듣는 게 아니죠. 그럼 누구도 듣죠? 성령님도 들으시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그거를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거짓말할 게 없잖아요. 근데 그게 한 달이 건너면 다른 형태로 나오죠. 뭘까요, 이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의 영이 활동. 악한 영이 활동하면 그렇게 나타나. 근데 마지막 때 이 영이 활동해서 이 영의 아래에서 활동하는 악한 세대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분별해야 돼. 그리고 이미 예언사회 쪽에 있다고 하는 분인데 천국 많이 갔다 왔고 뭐 했다고 하는데 이건 저 말고 미국의 어떤 돌아가셨던 목사님이 하셨다는 건데 그냥 천국에 올라가서 봤는데 이 사람이 천국 갔다 와서 뭐 했고 앞으로 뭐 트럼프 몇 년 될 거 이런 게 어둠의 세력이 심은 자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다는 거. 뭐 이건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이죠. 더 주님과 깊게 동행한 선지자가 그냥 올라가서 알려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영적인 세계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홀로 있으면 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몸에 더 연합하시고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겨내는 이 이세벨이요, 그냥 혼자 있는 사람은 그냥 다 그냥 완전 강타해버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싸우는 거는요, 하나님의 이런 남은 자의 무리들이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초월한 하나님의 킹덤과 그렇게 하나님 이제 쓰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의 삶을 살았는데
주님이 이 말씀하셨대. 이세벨의 영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사도님도 이것에 대해서 정리하실 때 이세벨을 방문하고요. 같이 엘리야가 방문했대. 같이. 근데 그 순간 엘리야가 예수 이름으로 이세벨을 물리치니 그냥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세벨의 최후를 반드시 보십시오. 이세벨이 어떻게 죽습니까? 예후가 던져가지고 바닥에서 찾으러 가는데 골이랑 살은 못 발견하잖아요. 개가 와서 먹었다. 근데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개들이 와가지고 그 순간 순식간에 먹었잖아요. 개가. 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은지 아십니까? 이세벨이 선지자들의 피를 하나님께 가 아니고 그 바알에게 해서 선지자 피를 가져갔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대갚아 주시는 거라. 계시록에 또 이세벨이 어떻게 될 거라 나오잖아요. 침상에 던질 것이다. 회개하라고. 근데 하나님은 이세벨도 회개하라고 침상에 던지신다니까요. 그거 안 되면 두 아들의 교회 나오잖아요. 자식을 칠 것이다. 여러분 종기재앙 구목사님은 이번 주 종기재앙 말씀하셨고 이제 그것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언제는 모릅니다. 빨리 나타날 수도 있고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고 다음 팬데믹이 온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의 주님의 종, 주님과 깊게 동행하는 선지자 주님의 종인데 이분도 지난주 설교에서 그 예언이 나왔어요. 재앙 팬데믹 또 온다. 근데 지금 제가 돌아가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에서 또 나올 수도 있고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이건 동성애에 관한 하나님이 낙태 동성애에 대한 심판 팬데믹이라고 하셨고 이 전염병 마지막 때는 도처의 기근과 재난 기근 이미 퍼졌죠. 기근과 재난 전염병 역병 지진.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제 역병이 올 때 그분이 한상에서 본 겁니다. 이 목사님이 지금 일어나는 세대 그러니까 지금 20대 후반 중반부터 30대 거기 40대 아래 거기 젊은 세대들 있죠. 그 세대들의 특징은 굉장히 똑똑하고 그렇죠. 다 교육 잘 받았고 부유한데 이들 안에 교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무신론하는 이 세대가 그렇다는 그 아래 MZ인지 모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MZ에도 신선한 남은 자들이 있는데 성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근데 그 세대의 자녀들이 많이 죽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여러분 제가 이걸 나누는 이유는 제가 예전에 어떤 TV에 이제 그 미국에 이제 불치병 아이가 나온 게 나왔어요. 근데 흑인 가정이었는데 근데 제가 그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의 10년 후의 미래가 갑자기 보였는데 그게 불치병 아이였는데 걔가 범죄를 하고 있는 거야. 10년 후에 그 미래 모습 보이면서. 근데 성령님 제가 알려주신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이 일로 인해서 부모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성장할까요? 죄를 짓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이태원 사건이나 이럴 때 커다랗게 사람들 죽거나 참사가 일어날 때 지진이 일어났죠. 그날 그 영혼들을 받기 위해서 천사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늘로 가야 되는 천사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옥에 가야 되는 준비되어 있어요. 그날 그때 하나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태원에 그런 사건이 있었을 그 가운데도 죽은 아이들 중에서도 예전에 교회 다니거나 그 순간에 죽는 순간에 사람이 정직해지잖아요. 주님의 이름 부르지 않았을까?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걔 생명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아이로 돌아가서 제가 걔 미래를 봤는데 10년 후에 걔가 범죄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돌이키라고 지금 저 아이가 겪는 것인가 싶은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12살 아래라고 제가 들었어요. 이거는 뭐 성경에 그렇게 나왔다 이거 뭐 그렇게 주장하면 믿을지 모르는데 이 깊게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나 이렇게 공통적인 걸 들어보면 아이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에. 그래서 12살 아래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로 선택하는 나이가 아닌 그 세대가 아이가 죽으면 그냥 천국에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천국에서 봤는데 그 아이가 그렇더라.
그러면 성경에 보면 낙태, 엄마의 태에서 죽은 아이가 복이 있단 말씀 있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데 복이 있냐는 거예요. 그냥 죄를 짓고 태어나서 죄를 짓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 편이 나을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삶과 죽음 다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한 번은 복음을 듣게 다 아이들한테 해야 돼. 그냥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우리 가정 무슬림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나누냐면요, 이제 마지막 때 환란이 많아지면 많은 어린아이가 그냥 죽을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생각엔 하나님이 왜 그 아이들을 그렇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모가 잘못 양육하면 천국에 갈 아이가 지옥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그렇게 아이가 빨리 죽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번 종기 재앙이 나면 많은 아이들한테 영향 미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매 24시간 돌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남편, 우리 가정 어떻게 우리가 다 책임집니까? 예수님이 돌봐주셔야 되거든. 우리 가정, 우리 아이 주님의 보혈을 덮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양의 문설주에 바른 자들은 살았잖아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 때 왜 교회들이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냐면요, 이건 제가 받은 건데요, 이제 어둠이 완전히 덮으면, 지금 이 흐름을 가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너무 어둠이 깊어지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 그 땅에 왜 이 심판이 없어질 수는 없거든요. 안 돌이키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두실 수가 없다니까. 근데 인간이 안 되는 단계까지 가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나 하박국서 뒤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그 가운데 자비하심을 구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나라들이 이렇게 무너지니까 몇 나라 지금 안 남았다 그랬잖아요. 이 가운데 지금 이 나라들 영적인 거 계속 파다 보면 어두운 것만 나온다니까요. 이신 다 이런 것만 나오는데 머리 아프잖아요, 그렇게 되면. 근데 성경에 보면 그 가운데 왜 하나님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에 부응하게 없소서. 이 수년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대만에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부터 오신도다. 그의 영광은 하늘을 덮었다.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한다. 하나님이 오시는데 왜 역병이 있냐는 거예요. 왜 자비가 있냐는 거죠. 이 앞부분을 보면요, 하박국서 앞부분 2장을 보면 나무의 우상에게 의지했다. 왜 무엇이 유익하냐. 새긴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다. 생기가 없는 우상을 너희가 왜 섬기냐. 이런 하박국 선지자가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게 악을 행하는 몰렉 바치고 이런 데 가서 이걸 외친 거겠죠.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주님, 이 가운데 하나님 심판은 못 맡겠구나. 그럼 그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는 여러분 반드시 중보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나라들 다 어두워지기 때문에 악한 정부 리더들 세워진다고 그랬잖아요. 이 나라들 특징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은 기근과 이런 무너짐들이 있잖아요. 지금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들어야지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걸 왜 허락하실까요? 이거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니까. 그냥 해서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자를 부르짖어야 되기 때문에. 구원자를 부르짖게. 그러면 이 나라들이 망가지는 걸 보면서 주님 이 가운데 자비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중보자들이 하나님께 울어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나는데 걷는 가운데 역병이 있다. 놀랍잖아요. 주님이 나타나는데 말을 타고 나타나신다. 주님이 강들을 쪼개신다. 백성을 구원하시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러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신다.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신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면 맨 처음에 나타나는 거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죄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지옥 가요. 죄에 대해서. 성도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가가지고는 못 들어간다는, 쉽게.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근데 지금 아합과 이세벨처럼 이 세대가 더 악해질 거다 그러셨잖아요. 이거 통과해야 되는데. 그런 거룩한 무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쓰임받기 원하고.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의 삶을 살았는데, 엘리야의 기도의 삶은 어떤 거였냐면,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 이거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외치는 분들 있잖아요. 그 음성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삶을 살았고, 단순한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고 간절하고 고통스러운 기도를 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에너지 많이 빠집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열정적이고 친밀한 기도를 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다. 그리고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는 뜨거운 기도, 죽은 자를 살리는 기도.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인가요?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말아라 말씀하시잖아요. 과부의 기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도 이거 되게 강조하셨거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데 몇 년, 10년 했는데 답 안 올 때 있죠. 낙담 되시죠? 그럴 때 그 말씀 항상 읽으십시오. 항상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하고 그 플래시한 어리석은 처녀 있잖아요. 주인이 언제 옵니까? 밤에 온다고 하셔야 돼요. 밤에. 온 땅에 어두워질 때 예수님 오신다니까. 밤에. 그리고 랩처, 뭐죠? 휴거? 휴거에 대해서 요즘 그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저는 환난전 휴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통과하거나 환난 가운데 피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성도들 다 약해져. 그럼 교회는 위로 올라가고 땅에서 남은 죄인들과 그 유대인들만 안 되겠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준비시키고 주님 말씀을 따라가서 예비되어 있으면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뜨거운 기도, 의로운 기도.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 그래서 저도 제 개인적으로 이게 챌린지 됩니다. 의로운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고, 그러면 나중에 제가 한번 나눠드렸나요? 이제 약으로 들지 않은 병들 계속 열릴 거라 말씀드렸어요. 오늘 또 러시아에서 바이러스도 나왔다고 나왔잖아요. 저는 이게 신호탄 같은 거예요. 저거 만들어가지고 복제하거나 또 사람을 죽일 목적. 이세벨은 신통하고 악한 것을 굉장히 똑똑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돈 잘 버는 사람들 잘 보면 어떻게 저렇게 알았지, 이런 거 있지 않나요? 가끔 이 영의 활동하면 그래요. 다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컨트롤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제 마지막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너무 무거운 거 나눠드렸나요?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 때 준비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어주중간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대충 뭐 조그마한 거 아니에요. 완전히 제거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되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내가 너에게 책망하는 일이 있느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들을 먹게 하는도다. 그래서 교회에 예언 좀 한다, 뭐 한다, 주목받게 하는 이런 사람들, 잘못된 의도를 가진 분들, 참 예언하는 분들 말고요, 이런 사람들 용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하나 갖다 놓으면 사람들 막 모이거든요. 교회 부흥되잖아요. 그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세벨 용납하지 마라. 내 종들을 깨워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타격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종들을 깨워서 행음하게 만든다. 하나님 주신 은사 기름 부분 다 뺏어가고 부르심 다 잃어버리게 만든다니까요. 이거 하게 되면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